초등학교 시절에 지금처럼 이제 가을이 되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마 가을 운동회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운동회가 이제 그냥 반별로 또는 학년별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막 정말 어떻게 보면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의 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운동회를 정말 기대하고 막 전날부터 막 잠 못 자고 두근두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가을 운동회가 날짜가 정해지면은요, 이제 반별로 또는 학년별로 발표회 같은 걸 또 연습하지 않습니까? 막 연습도 하고 또 이제 운동으로는 예선 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에는 이제 여러 경기들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준비했던 학년이나 반별로 연습했던 발표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점심시간도 맛있게 먹고 막 학생들 제 기억에는 이제 용돈 받은 걸로 막 장난감도 사고 또 이제 뽑기도 하고 군것질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쯤 돼가면서 이제 막바지에 이제 운동회 이제 마지막이 되어질 때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원형으로 빙 둘러서 앉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지막 계주 이어달리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라인이 되어서 둘러 앉아서 이제 응원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었는데요. 계주 이어달리기를 할 때 이제 완전히 학교가 떠나가듯이 막 응원을 합니다. 막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또 우리 반 이겨라 막 이제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계주 이어달리기는 이제 뭐 그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바톤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빨리 안전하게 전달하느냐. 중간에 바톤을 떨어뜨리면은 이기다가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보면은 우승 후보였던 나라가 바톤 전달하다가 떨어뜨려서 금메달을 놓치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면 이거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톤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달리기 하는 중에 멈춰서 딱 서서 전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됩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달리다가 딱 멈춰서 주면은 안전하겠지만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받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죠.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주고 받고 이걸 계속합니다. 이것은 달리기 이어달리기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 예배는요, 이어달리기처럼 신앙의 바톤을 달리면서 전해주고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안 하니까 너만 달려 하고서가 아니라 같이 달리면서 전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만 잘 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1등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너의 몫이야. 맞죠? 맞지만 전달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바톤을 잘 전해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막 새로운 거 알게 된 건 아니죠. 다 금방 이해가 되시는 거고 다 수긍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요,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어른만, 부모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어른만, 부모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아이들 가면은 방해만 되잖아, 번거롭잖아,
아이들까지 챙기려면 너희들 수고롭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방해되지 않도록 아이들은 두고 편하게 너희들만 가서 어른들만, 부모들만 편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건강한 신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물론 부모까지도 못하게 하기를 원하겠지만 안 된다면 다음 세대까지는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결되어지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연결되어지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도 지금도 우리가 몇몇 분들은 오셨지만 대부분은 가정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못 모이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은 수로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새로운 결단을 주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방식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임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어떠한 형식의 예배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우리 이제 교회를 말할 때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는데요. 물론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적은 소수의 두 사람이 모인 곳은 가정이죠. 남편과 아내.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곳,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이제 정확하고 또 정상적인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배는 단지 그냥 앉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수동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격 대 인격으로 한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한 자리에 모일 때 올바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또는 가족이 인격과 인격이 모이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예배에 좀 더 본질에 부합되는 예배가 가정 예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작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교회,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정 예배는요, 특히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자주 모이니까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 어찌 보면 19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19세기 지나면서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줄어든 것이 가정 예배였고, 19세기 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예식이었습니다. 아침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20세기 이전, 어찌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보여주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의례이며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19세기까지, 20세기 전까지라고 했는데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TV 문화입니다. TV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면서 저녁 시간이 이제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TV를 보는 시간으로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TV가 저녁 시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산업화로 인해서 업무가 바빠집니다. 저녁까지도 일을 하기도 하고 24시간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누가 다 공감하는 것처럼 인터넷, 핸드폰, 이 문화, 이 인터넷과 핸드폰 문화로 인해서 이제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밤에도 밤의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야간 문화가 번성하면서 점차 가정 예배가 종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서부교회도 지금 가정 예배를 계속 독려하고 장려하면서 행복 플러스 가정 예배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영상도 전달해서 사용하시도록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세기 이전의 가정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늘날 많은 이제 가정 예배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들 이제 활성화하고 또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가정 예배도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원래 가정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지는 것이 계속 드려왔던 가정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종족을 감추고 있죠. 가정 예배는 신앙 계승과 영적 함양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기본적인 오리지널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기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이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품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장기 계획은요, 이방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들은 선지자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열방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기적 계획에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는 가장 기초 단계는 바로 한 가정의 구원이었습니다. 열방을 품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 단위가 나라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구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부모가 집에서 직접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이나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다할 때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또는 생명 다할 때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이 이 쉐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그 부모의 마음에도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쉐마 명령은요, 아브라함 때 또는 모세 때 과거에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 명령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쉐마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리고 또 신구약의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전에 가정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내서,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해라, 그것이 아니죠.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인성 개발의 장이면서 동시에 가정이 신앙 형성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도 개발되는 자라는 가운데 그와 함께 동시에 신앙 또한도 그 인성과 함께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8살 이전에 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8살 이전에 인격과 지성의 8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가서 배우면서 막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치원 때, 유아기 때 이미 그것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도 결국 인성과 지성의 그릇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완전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앙, 같은 신앙에서도 막 성격이 다른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한 분도 있고 느린 분도 있고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천천히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인성과 지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인성과 지성의 그릇에 신앙도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이 이 신앙 형성에서도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의 신앙도 함께 자라는 장소가 가정이기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어릴 때 우리의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을 안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 어린 시절의 그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 그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건 다들 공감하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가정과 분리된 채로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을 받는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그런 아이들 참 많이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하루에서도 1시간도 집중적이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한 30-40분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그 정도로 주일학교 잘하는 친구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니면 조금 더 간다면은 대학을 졸업하면은요 90%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늘날 통계입니다. 우리 수원 서북에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 교회 다니고 결혼해서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현재 모습은요, 많은 주일학교 자녀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또한 사랑과 또 많은 물질적인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떠난다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 원인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책임지라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온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보면 우리가 등한시하고, 왜요? 주일에 교회 가서 전도사님 계시고 또 가서 배우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그것을 등한시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착실하게 드리면서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책임지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거의 청년 시절뿐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요, 신앙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가 불평도 할 겁니다. 불만도 할 거야. 왜 이거 해야 되느냐? 다른 가정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해야 되느냐? 불평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힘들 때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어떤 분에게 기도 제목을 말해보고 싶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 아니면 평소에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이야기는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안 해도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기도하시는 분에게 요청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녀들도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거 힘들다, 귀찮다 라고 말하지만, 힘들고 정말 문제 있고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부모님일 것입니다.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또 기도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전수받고 또 그 전수받은 그 믿음을, 신앙을 또 그 후대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서 그 다음 자식들 대회까지 이어지기까지는요, 교회 이전에, 물론 교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양육이나 훈련과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교회 이전에 먼저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이 기초석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이죠. 기본 없이 그 다음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 계승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가정 예배가 신앙의 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을 정통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3대가 보통 이제 할아버지, 우리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주들까지 자녀들하고 함께 모이면 3대가 모입니다. 이렇게 3대가 함께,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제 회당에 가서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회당에 3대가 가서 회당에 가고 또 안식일에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오늘날 뭐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그 신앙을 계속 전수받고 전해져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이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예배가 거의, 정말 어찌 보면 정말 거의 고대 유물처럼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막 전설 따라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어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렸더니 이런 일이 있다더라, 막 들려지는 그냥 고전 유물처럼, 막 그냥 전래 동화처럼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기에 교회에서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요, 다음 세대들은 떠나고 전도를 하더라도 계속 쇠퇴하고 교회의 미래가 점점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가정 예배가 우리가 그냥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해서 잘 안 되고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 예배가 바르게 정착되어지고 또 잘 물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원서부교의 가정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지 않았니? 왜 안 했니? 라는 책망을 듣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학교만 갔다 왔다 어디 놀러 나가던 아이들도 이제 나가는 것도 좀 주저하고, 그래서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도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일주일에 반은, 아니면 한 주는 가고 한 주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부모들도 역시 이제 재택근무 등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죠. 밖으로 가는 시간들도 많이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일 모임도 또 교제하고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도 조금씩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기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필수적인 정말 중요한 척추와도 같았던 이 신앙의 가정 중심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가정이 가장 기본이다, 가정이 가장 중심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달으라고, 회복하라는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가정이 신앙의 중심 센터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어찌 보면 좀 도외시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교회당 건물 중심의 기독교로 강조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 물론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많은 목회자들은,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당에 모이라고 하면서 교회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운영되는 예배와 기도회와 또는 각종 양육훈련 또는 프로그램, 봉사활동, 이런 것들 잘하면은 신앙은 잘 자란다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또 양육훈련 받고 봉사하는 거, 신앙이 정말 잘 자라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본 토대인 가정 중심성은 반면에 약해졌다는 겁니다.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어찌 보면 기본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이제 이렇게 소외했다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온 것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지진과 태풍이 오면은 흔들리듯이, 우리 가정의 신앙 훈련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 신앙은요, 오래 못 가서 바람 앞에 낙엽처럼 흩날리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봐도 주 4세기까지는요 400년 동안은 딱히 교회당 건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번듯한 교회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가정 연합 예배가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가정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머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지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어지면 다시 또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것이지만, 돌아가더라도 이제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 아직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거나 또는 이제 큐티하는 것을, 큐티는 우리가 이제 혼자서 많이 하지만은 큐티한 것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간에 함께 큐티한 것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차 접종도 했지만은 계속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기도회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기도회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걸 할까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쓰기를 가족들이 함께 이제 이어서 쓰기를, 아까 제가 이제 릴레이 달리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정 예배는 신앙 우리가 전수받는 건데 성경도 우리 릴레이 쓰기 식으로 릴레이 성경 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쓴 것을 이제 하나에 다 쓰게 되면은 일독을 쓰게 되어지면은 이제 책자로도 만들면은 정말 나중에 보면서 글씨체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함께 모여서도 괜찮고, 요새 이제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카카오톡 이제 거기서 같이 또 나눠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일독하는, 그래서 만약에 일독을 하거나 큐티를 또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서로 축하하면서 가족 간에 또 이제 외식을 한다든가 또 그렇게 서로 축하해주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아이들은 더 그런 날을 더 사모하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해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성경 쓰기를 이제 해볼까 지금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어떤 걸 할까, 예배만이 아니라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정이 신앙의 중심 센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우리가 인식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파편처럼 막 흩어졌던 우리 사회 유지의 그 기초인 가족 간의 유대감과 그리고 신앙 교회, 우리 교회 유지의 기초였던 우리 가족 간의 영적인 통일감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안에서 정말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